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화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과 언어와 예술과 종교와 그리고 법과 제도, 관습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문화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익히고 자라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태어났고 그 문화 속에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화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농경사회의 문화와 산업사회의 문화가 다르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텐데 공중전화의 문화와 스마트폰 문화가 다릅니다. 옛날에 그 돈 떨어지는 소리 기억나십니까? 하나씩 떨어져 가면 빨리 통하고 끊어야 되는 그런 문화와 지금의 스마트폰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20대 문화와 60대의 문화가 다릅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도 문화가 많이 변했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 문화와 지금 문화는 많이 다르죠. 7, 80년대만 해도 교회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금요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의 어떤 열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부흥회와 전도 집회가 많았고요. 교회마다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자주 나왔어요. 교회 옆이 그 동네가 내가 사는 곳에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놀다가 집에 오고 퇴근하고 들려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집에 돌아오고. 예전에는 교회 문이 24시간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9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문을 닫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의 일반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년 예배 문화와 청년 예배 문화가 다르고 아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의 예배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대 간의 문화 충돌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문화 충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는 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의 줄어드는 것 2배 이상으로 더 빠르게 교회 학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청년들은 1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됐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너도 교회 다니고
뭐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서 뭐 교회 이야기도 쉽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는데 야 너도 우리 교회 와라 뭐 이러면서 교회도 친구도 초청하고 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교회 학교를 가서 또 직장을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색할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세대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까지도 정복해 나가고 그 주요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칼과 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수확하지도 않고 땅을 얻었고, 또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을 얻었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들여보내 주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우상을 섬기면,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흩어져 살잖아요. 12지파에 48개 성읍을 정해서 그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파송했어요.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면 이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비도 왔는데, 그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이 주일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절기를 지켜내는 것도 그들의 문화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켜가야 할 문화였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고, 또 레위인들이 열심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문화가 있는데 이방 문화는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고 지켜가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내지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막을 한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바라봅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들은 그것을 느꼈고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야 우리도 움직이자, 그러면서 텐트를 접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저녁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을 바라보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막 문화가 사라졌고 예배와 말씀의 문화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말씀보다 날씨가 더 중요해졌어요. 날씨에 따라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풍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흉년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날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날씨와 관련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문화는 음란의 문화였거든요. 이 제의적인 행동들이, 음란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음란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들어왔을 때 사사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사기 2장에 그대로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야 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우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두고 두 번에 걸쳐서 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 23장과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언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도 함께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하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벌써부터 많은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기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지켜가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를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의 날씨에 관심이 있고 오늘의 뉴스와 주식과 환율에 관심이 생깁니다.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이 오르는지, 또 건강에 관한 뉴스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 수학책이, 영어책이, 나의 어떤 진로를 위한 어떤 학습서들이 자녀들의 책상의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고 아마 자녀들의 책장은 다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과 성공과 쾌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고 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 힘들다, 쉽지 않다,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피부로 세상 문화를 느끼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몸으로 피부로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나라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400년 애굽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에서도 구원하셨고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들이 겪어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구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날마다 가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생각이 많고 혼란스러웠던 청년 시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힘들었던 가정 생활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여곡절 인생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기억해낼 때 앞으로 남겨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 다행히 자연스럽게 구원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강 저쪽,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자. 그리고 2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나라에는 우상의 문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상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쾌락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여자가 더 멋져 보이는 것도, 그런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벌고 쾌락 가운데 살고 권력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세상 문화들이고 하나님 나라 문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들을,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요즘 제가 서두에 과거 세대의 문화와 지금 세대의 문화가 좀 다르고, 장년과 청년의 문화가 다르고, 청년과 또 청소년의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갈등도 생기고, 충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친구 문화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문화. 예전에 여러분 어떻게 친구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학교만 가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친구였어요.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가방 집어던지고 공터만 나가면 공터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다음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가서 또 같이 놀고, 이런 문화, 친구 문화 속에 살았어요. 교회도 그냥 나오면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같은 또래, 같은 학년이다, 같은 중등부다, 같은 고등부다, 그러면 선후배 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래도 같이 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교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친구 문화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분명히 유치원 때부터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 왔는데도 이 정도면 같이 살아온 시간이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친구가 없어요. 요즘 그런 문화, 친구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러면 친구가 없어서 못 가겠다, 친구가 안 간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여기 니네 학년에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얘도 있고 쟤도 있는데 왜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몇 년을 다니셨습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한 30년 다니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함께 만나서 마음 편안하게 차 마시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집에도 놀러 가고 내 집에도 놀러 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공동체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 아는 친구가 별로 없고,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라고는 목자, 구역장 정도 알고 있었던 몇 명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현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친구 문화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신앙의 문제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속마음도 다 털어놓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목장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교회 활동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목장 안에 소속돼 있다면 목장의 식구들과 자주 좀 만나십시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주 좀 만나서 뭐 삶도 나누고 가족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참 좋지 않습니까? 선교회 안에서도 같은 비슷한 또래의 또 사람들과 만나는 거니까 서로 대화하는 공감대도 잘 형성되고 너무 좋습니다. 같이 봉사하면서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서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셔서 친구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소중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길 바랍니다. 좀 서먹서먹한 친구 있으면 저를 끼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탁 손을 붙잡고 친구가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숙제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손주들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은데 중고등부가 되고 또 청년부가 되면서부터 교회를 뜨문뜨문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것이 이제 서먹해지는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놀러 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밥을 먹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집에서 자고 그 집 사람도 내 집에서 자게 하십시오. 어른들이 오는 건 좀 부담스러우면 애들만이라도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때의 그 시절의 추억을 쌓게 하십시오. 그래서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친구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그 친구들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자.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친구야 놀자.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야 놀자. 요즘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 세대 아닙니까? 점점 시간이 없어서 한번 만나고 싶어도 저도 저희 친구들하고 만나려면요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일정을 잡아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요. 뭐 한 주 전, 2주 전에는 시간을 어떻게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위기는 친구 문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 친구야 놀자. 이렇게 함께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신앙의 고민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끈끈한 친구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좋다. 친구야, 놀자.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신 이유는 친구와 놀라고 가을을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끈끈함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막 신앙 고백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이 커왔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센 문화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도 잘 필터하고 잘 걸러내고 잠깐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본 우리의 자녀들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뭐 주님 주님 3번 외치고 크게 외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더 어색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더 익숙한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방에 가고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좋은 편안한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빼앗기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붙어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처럼 보여요. 친구들이 그런다잖아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그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친구들을 지금 세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문화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울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절실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면 복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아래 여전히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워가는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 성장해서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은 이제는 듣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죠. 그 자녀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떠난 상황에 있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들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번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꼭 모여서 같이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1월 셋째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초청주일을 우리가 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그날이 생일이라고 하세요. 그냥 생일상 다 차려 먹었지만 그날 생일이니까, 그날 엄마 아빠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만나자, 뭐 그냥 특별한 이벤트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그날 교회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멋진 가을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 친구들과 함께 뭐 여행의 자리, 그것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친구야, 놀자. 가을이 너무 좋아.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할 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이유를 전해주세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들이 결단하거든요.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 세우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의 문화가 있었고, 음란의 문화가 있었고, 쾌락의 문화가 있었고, 돈과 힘과 권력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벌써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버지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 우리는 수학과 영어책, 우리 진로와 관련된 책들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그 세상의 문화가 먼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세대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시작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